감남산합숙.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배경 덕분에 미국 사역은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의 내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이게 여러분이 어른이 된 이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이 무섭다고 하는 게, 여러분 눈 덮인 설원 위에 기차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길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차는 선로를 따라가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무엇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청소년 렘넌트 시절은 내 마음밭에 무엇을 심는가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시제를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지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현재잖아요. 근데 현재의 모습 속에는 과거가 담겨져 있고 미래가 예상돼요.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대부분 그러잖아요. 방을 가보면 그 사람의 삶의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신방을 못 오게 합니다. 신방을 가도 이 방만은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렇구나.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것, 내가 집중하는 것이 내 미래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오늘의 모습 속에 내 과거가 담겨있고 미래가 있다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실패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 과거에 매이거나 오늘을 놓치고 살아요. 미래는 당연히 없지. 렘넌트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근데 어려운 과거가 오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린 그렇게 빼앗겨 버린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딱 오늘 말씀 마치고 찾아보고 딱 노트에 딱 적고, 노트 있지? 적으란 말이에요. 책상에 딱 붙여. 오직 여러분, 오늘의 일컫는 날에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들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렘넌트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 과거에 머물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이 이번에도 그 미국 사역 갔는데, 내가 딱 봐요. 딱 보면 잘 먹게 생겼잖아요. 내가 야채를 좋아하겠습니까? 고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고기를 좋아하지.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오스틴에 사역할 때인가, 갑자기 청년 그룹들이 목사님 텍사스 오셨는데 바베큐를 드셔야죠. 나 못 먹었다고. 좋다고. 그래서 딱 마지막 날 바베큐 먹으러 왔잖아요. 근데 얘들이 제 오늘을 보면서 과거를 본 거죠. 목사님 과식하겠구나. 그래서 고기를 진짜 많이 시켰어. 나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 먹었거든. 근데 먹었는데 얘들이 실망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이 정도밖에 못 드시면 실망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무너져야 되냐고. 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이어트 계속 시작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렘넌트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지요. 그죠?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주신 최고의 찬스가 뭐냐? 오늘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봐요. 전도자의 삶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냐? 오늘을 지켜내는 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빼앗기지 않는 것. 사단이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사단이 준 달콤함이 있다니까. 목사님 자주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 그 우리 고등부 랩런트 중에 여러분 선배 중에 이사야라고 있어. 이사야가. 알죠? 이사야. 이름만 듣도 듣잖아. 걔가 얼마 웃긴 해요. 근데 나한테 한번 진지하게 오더니 목사님 설교할 때 예화 드는 게 맨날 똑같냐고. 좀 새로운 스토리 좀 만들어내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또 현장 얘기를 했더니 오늘 좀 신선했다면서 지나가는데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인생이 몇 년 살았겠습니까? 뭐 스토리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사단의 달콤함에 대해서 진짜 한 가지 얘기 늘 하잖아요. 뭐예요? 목사님의 초등학교의 삶이에요. 목사님이 전도자의 사모를 살았다고. 하루 용돈 250원, 떡볶이 3개 100원, 둘리바마 사과맛 아이스크림 50원, 15개 100원, 사모늘, 떡볶이, 아이스크림, 엿, 이렇게 매일 반복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잘 봐요. 나는 초등학교 때 이 조합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지. 그래서 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사랑하는 엄마한테 엿을 갖다 줬어요. 엄마 엿 드세요 했는데 엄마가 엿 먹지 말라고 나보고 형들아 그거 나쁜 거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마시는 걸 왜 나쁘다고 말하지? 그래서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맨날 엿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먹기 시작했단 말이죠.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사람의 시선이 피한 곳에서 내가 진짜 행하는 것이 내게 된다니까. 그 목사님이 매일 엿 먹었어. 제일 좋아한 게 뭐냐? 잘 때 엿 먹는 거. 엿 먹다가 잠드는 거. 너무 행복했다니까. 알겠죠? 달콤한 걸 이렇게 쪽쪽 빨아먹다가 씹어 먹다가 잠들지. 근데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이 사단이 주는 달콤함의 무서움을 언제 알았냐? 이미 이빨이 다 썩은 뒤에 알았어요. 돌이킬 수 없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 엿이 주는 달콤함과 내 치아를 바꿀 수 있겠어요? 이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황금 이빨이 몇 개? 14개라.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죽으면 금이 나올 거라고. 반지를 하든지 하라고 내가 얘기했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냐? 내가 금 있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 내가 이거 금 만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진짜 아팠어요. 후회도 소용없어. 이빨이 다 무너져 있는데 이거를 고치는데 의사가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놔뒀냐고 나한테. 나는 얘기했죠. 몰랐다고. 몰랐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은 렘넌트 사역자 인생으로 이걸 알아. 사단이 주는 달콤함에 오늘을 빼앗기죠.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뭐요? 오늘을 살아가지 말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오늘을 지켜내라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구역공과 말씀에서도 유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시편 말씀하시면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에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의 삶과 미래의 삶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전도운동과 교회의 미래가 딱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뭐래요? 그릇 준비하라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언약이 성취될 그때 콜라 뚜껑만한 그릇으로 담을 수가 있나 뭘. 그거 말고 진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취의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오늘을 지켜낼 수밖에 없어요. 지켜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을 멋있게 지켜내고 살아가요. 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의 삶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감람산 합숙이 결국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을 지켜냅니까? 바로 언약을 가진 자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을 가진 자란 말이 틀렸어요. 우리는 뭡니까? 언약 속에 있는 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안에 우리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세절기죠. 여러분, 세절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근데 목사님 좀 설명할게요. 세절기는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셨죠. 몇 명을? 200만 명을 추정합니다. 200명. 성인 군사가 40만 명. 그러면 아이들과 아내들과 가족을 다 쳤을 때 200만 명이 될 거다.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가보지 않았죠. 척박해도 이렇게 척박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척박한 땅. 물이 없어요. 건조해요. 그래서 얼마나 소름 돋냐. 땀이 나는데 땀이 흐르지가 않아. 왜냐하면 땀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 말라버리거든. 생각보다 안 더워. 근데 너무 더워. 그런데 있잖아요. 반팔 티 입고 있죠? 그러면 피부가 죽어요. 그래서 이상하죠. 광야에 딱 가면 사람들이 머리부터 온몸을 다 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척박한 땅이라니까. 물도 귀해. 근데 200만 명이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마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40년간을.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을 가진 자,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잖아요. 시작이 무엇입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6월절이라. 진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 한 게 없어. 노력하지도 않았어. 이스라엘이 애굽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뭐예요? 양의 피를 집 문지방에 발랐다니까. 이때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출애굽했어. 막 가. 근데 기적인 거죠.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불기둥. 여러분 생각해봐. 불기둥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연 히타라. 여러분, 광야는 일교차가 너무 커서요,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얼어 죽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 에어컨 다 그늘진 데서 편안하게 걷도록 지키시고, 밤에는 추워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막. 여러분, 그거를 매일 경험해. 정상입니까 이게? 놀랍죠? 그리고 목마르다니까 하나님이 200만 명이 실컷 마실 물을 계속 주셔. 그리고 아침에 만나가 나. 여러분, 만나가 뭔지 모르죠? 나도 몰라요. 근데 뭐야? 아침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눈 떠보면 눈앞에 만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려요. 그날 먹을 것을 그날 하나님 채우시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것만 먹다가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가 이것만 먹냐요? 고기 먹고 싶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메추리 떼를,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새들이 200만 명이 먹을 1인인 치킨은 됐겠죠. 200만 마리가 날라와서 눈앞에 떨어져서 뒤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냥 구워서 먹어. 이렇게 매일 살았는데 여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셔서 뭘 하냐? 실제로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언약의 여정이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여러분은 오늘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오늘의 예비하신 은혜, 오늘을 살아갈 힘, 오늘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언약 안에 담아 두셨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수장절이라. 이건 뭐냐? 더 기적이지. 이렇게 살아서 언약의 땅에 도착해서 곡식을 창고에 들였다. 영적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신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절기 언약이라.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고. 목사님, 저는 오늘 별론데요. 이번 주간에 0시 달렸는데요. 괜찮다고요. 아무리 무너지고 찢겨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5만 원짜리 돈을 내가 이렇게 꾹꾹꾹 구겼어. 그리고 흙탕물에 던졌다가 뺐어. 알겠죠? 그리고 흙에 막 묻혔어.
그 내가 가질래 말래? 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지지. 왜냐? 더럽혀졌다고 해서 본질적인 가치가 바뀌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알겠습니까? 오늘을 그냥 다 실패했어. 상관없어. 여러분의 본질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렘넌트라는 그 가치는 절대로 안 변한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뭐예요? 멋있게 살아내요. 왜냐? 언약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계속 얘기되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을 가진 자가 어떤 언약이냐? 바로 갈릴리,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서절기죠. 갈보리산이 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는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무서워서 배신했어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야, 얼마나 베드로 트라우마 생겼을 것 같아. 예수님 딱 욕하고 배신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랑 눈 마주쳐. 내가 생각하니까 소름 돋네.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라니까. 사실은 우리의 공로, 노력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 자들이 모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을 받죠. 마가다락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순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딱 장소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138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이게 뭐예요? 언약이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는 거죠. 언약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임금을 사단이라고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거짓말이 난무한 거죠.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렘넌트 여러분 계속 요즘에 미디어를 보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많은 오류를 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단을 지옥을 다스리는 대장으로 표현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국과 그 다음에 지옥이 싸우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틀린 가치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옥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감옥이에요.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권자가 사단에게 있지 않고, 사단은 단지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를 잡고 이 땅 가운데 거짓말하고 현혹시키죠. 심지어 머리까지 박살났습니다. 머리가 없어서 더 무서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비주얼이 약간 끔찍할 뿐이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렘넌트의 삶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할 거는 경외함이에요. 경외. 영어로는 fear, 두렵다란 말인데 두렵다란 말이 경외하다는 말을 다 담을 수가 없죠. 즉 말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사람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출애굽기 1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시브라, 부활한 두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가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해. 야, 히브리에서 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날강에 빠뜨려.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딱 보면 뭐라냐? 이 두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왕의 권위가 무섭지. 그런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작은 헌신을 해서 남자의 몇 명의 생명을 살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야? 모세야. 알겠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뭐냐? 세상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가지신 목적이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 안 한다니까. 여러분의 생긴 것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비행기 탈 때 갑자기 눈물 나려고 하네. 나보다 큰 남자 또 만났잖아요. 와, 그것도 심지어 경비행기라. 비행기가 엄청 작아. 야, 나 척추가 휘어가지고 왔어요. 1시간 반 동안. 2m가 넘어 남자가. 이미 앉아있는데 반자리를 넘어가.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중간에 손잡이도 못 내렸어요. 그 남자가 나보더니 엄청 불편한 거야, 표정이. 아, 이렇게 했잖아. 나도 웃으면서 하이라고 앉았는데 허리가 휘었다니까. 엄청 힘들었어. 하지만 목사님이 생각했죠. 아, 하나님이 왜 이놈과 이놈을 왜 이렇게 크게 지으셨을까? 이 생각했지만, 아, 그래.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지. 혼자 신앙 고백하면서 끝까지 버텼다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렇게 크게 지음받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렘넌트 때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했다고. 아, 김원길 목사는 얼굴이 최고의 찬양 사역자다.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생겨야 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니까 다 얘기했죠. 김영길 목사는 시선을 끌지만 시선이 머물지도 못하는 얼굴이야. 너무 귀해. 엄청 모욕감을 느꼈지만 맞아. 에? 내가 나오면 덩치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근데 계속 안 쳐다보게 된대. 하나님 바라보게 된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별로 기분 안 좋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감사하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목자 되신다고, 아버지 되신다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끄신다고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세절기가 뭐라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니까. 이 언약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다고.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을 지켜내는 오늘의 오직에 집중을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입술의 말,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큰 배가 움직여. 그 방향이 어떻게 결정된 줄 알아? 그 속에는 작은 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인생의 방향은 혀에 따라 달라져. 혀를 잘 써야 되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불신앙하는 말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알겠죠? 상처를 계속 말하죠. 영적 문제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입술의 말을 뭘로 해요? 말씀으로. 알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오는 대로 말하는 말은 말이 아니라 소리예요. 소리를 내지 마요. 살면서. 알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진짜 신앙 고백해야지. 왜냐하면 입술의 말이 내 상태를 뒤바꾸거든요. 알겠습니까? 전 잊지 못하는 게, 내 친구가 친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진짜 믿음 있는 친구였는데 얘가 진짜 사방의 우겨싸임이라고 할까. 아빠 갑자기 사업 망하고 그 상처 때문에 엄마 영적 문제하고 집안이 너무 힘들어졌어. 다들 딱 걱정하는데 얘가 딱 무슨 말 하냐. 나는 절대로 불신앙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지키실 거 믿는다. 막 울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죠. 친구들 다 같이 울었다니까. 근데요, 시간 딱 지나죠.
어떤 사람들은 야 너희 집이 망했는데 너희 엄마가 정신문제 왔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막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조금만 시간 지나니까 이 렘넌트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 렘넌트의 영적 상태 집안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거죠. 지금은 부산에서 아주 모델적인 중직자 가정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중요해요. 특히 언제 입술의 말을 빼앗기면 안 되냐? 문제 만났을 때, 갈등의 순간 때, 위기 때 뭐예요? 내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 문제를 넘어서는 다른 언약의 영적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드려야 돼요. 믿음의 고백하는 순간 불신앙은 떠나갑니다. 사단은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시작하신다니까. 그리고 모든 시작과 끝.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고 끝내죠. 그때 뭘로 해야 돼요? 기도로. 진짜 시작해보라니까. 공부 시작할 때 무슨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 안 하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시작할 때 무슨 생각합니까? 조금만 더 자자. 늦었다. 뭐 이 생각하지요. 자기 전에 뭔 생각합니까? 뭐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 마주하다가 잠들잖아요. 그렇지 말하니까. 알겠습니까?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해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진짜 드리니까. 실기하잖아요. 반복되죠. 재미없죠? 그때마다 드리라니까. 하나님, 난 대학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언약의 길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시작과 끝을 바꾸라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모든 시작과 끝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여러분의 삶의 방법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합니까? 바로 전도로,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언약 성취에 하나님의 덕으로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시작해 보라니까. 여러분 빼앗기지 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요.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여러분 조금만 손해보면 짜증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딱 여러분 사기를 당했다 생각해봐. 엄청 화나죠. 목사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모르고 내가 결제를 안 한 줄 알고 결제했는데 갑자기 매월마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지. 얼마야? 한 달에 11,250원. 3개월이나 빼앗겼어. 엄청 분노했다니까. 찾아낼 거야 이러면서 막 전화 6통 엄청 복잡하게 해놔서 전화해가지고 빨리 끊으라고 막 얘기하고 내가 야, 그래 우리는 참 삶에 중요하지도 않은 거 11,250원 뺏기면 어때? 주면 어때? 이런 거 막 억울해하고 되찾고자 막 몸부림치고 막 분노하고 이런데.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겨버리고 살아요. 렘넌트 여러분, 영적인 억울함 좀 가지고 거룩한 욕심 닦아줘야 돼요. 거룩한 욕심.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 입술의 말로, 내 삶의 방향으로, 내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은 기도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언약 성취의 주역,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딱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에 미국 사역을 딱 이렇게 하면서 계속 움직여요. 와, 비행기 진짜 원 없이 탔어요. 비행기를 진짜 비행기는 당분간 안 타도 돼. 너무 많이 탔어. 계속 비행기 타고 다녔는데 여기저기 딱 다니면서 이런 딱 생각이 들어요. 딱 가보니까 진짜 마음에 말씀 전하러 갔잖아요. 지역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그렇구나. 이 지역은 이렇네. 말씀 전하면서 영적인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사람 만나서 포럼하는데 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귀한 사역자를, 이 땅에 이렇게 귀한 렘넌트를 심으셨구나, 감사하다, 다 그렇게 느끼면서 이 지역에는 이런 제자가 있구나, 이 지역에는 이런 중직자가 있구나, 이 성교사님 너무 귀하다, 계속 그러면서 다녔다. 그러면서 내게 질문이 딱 생긴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질문하게 됐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야, 사람에게 좋게 할래? 하나님께 좋게 할래? 사람의 기쁨을 구할래?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바울이 얘기해요. 맞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면 안 돼요. 누구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를 마음에 합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길과 그 삶을 걸어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제 적을 거 없으니까 목사님 얼굴 한번 봐봐. 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참 좋네. 해외에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엄청 보고 싶다. 내가 진짜 여러분 놓고 기도하다가 혼자 울었어. 잠시? 아니, 그러다가 잠시 빠져나왔죠. 근데 저는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좀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막 온몸에 막 소름 돋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딱 반응하는 렘넌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미국 땅을 넘어 전 세계 이 복음 전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중직자로, 목회자로, 진짜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렘넌트들의 발판되는 그렇게 멋있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이들이 현실이라는 틀과 사단의 거짓말에 속거나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서 진짜 마음껏 꿈꾸고 자유롭게 세계를 품고 도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이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이 고등부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죠. 제게 주신 비전과 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여러분 또 무너졌으면 얼마나 무너졌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목사님은 늘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기적이라. 없으면 얼마나 없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없는 것과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의미 없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언약 믿고 오늘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그 한 가지를 원하시는 거라. 믿음으로 담대히 여러분의 삶을 내던져요. 뺏기지 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이 언약의 성취 속에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멋있는 동역자들로 자라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한 번 뿌리는 일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길과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